자, 7장에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앞에 놓고 이 멜기세덱의 존재와 이 예수의 그 역할, 그거를 연결을 지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종류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이분은 그냥 나사렛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런 젊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했잖아요. 당시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자, 8장. 8장은 이제 그 멜기세덱이라는 비교해서 8장에 와서는 예수를 새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뭐냐? 그걸 좀 이제 이 8장도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7장은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과 연결해서 예수의 우월성을 논증했고 8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구약에 나타난 언약이라는 주제를 사용하여서 우월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대제사장들. 그러니까는 옛 언약이 여러분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이죠. 그죠? 이 율법에 의한 대제사장은 재물과 장소가 하늘의 그 완전한 것에 대한 모형일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밑그림일 뿐이라는 거죠. 모형이기에 완전한 새 언약에 근거하는 대제사장의 출현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딜 갔어요. 몇 년 동안 해외에서 일하느라고. 그동안에 잠시 돌봐주는 오마니가 집에 계셔요. 그러면은 새로 이제 엄마는 아니지만 새로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과 어머니를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엄마가 왔어요. 그러면 이 돌봐주는 사람은 가야겠죠. 그죠? 예? 자,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부여하면서 그 의롭다함의 부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영생을 누리는 길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이 뭐냐, 옛 언약, 율법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 새 언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라는 의미도 있죠. 자, 보겠습니다. 8장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온전하게 되신 새 아들, 요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성소의 참장막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본문이 로마서 8장 34절에 나와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나와요.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 34절. 응? 여기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 로마서 8장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죠. 바울의 구원에 대한 그 논리가 아주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 8장. 8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울이래잖아요.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예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사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죠. 대사장이 못 되죠. 아론의 후예가 아닌데. 그죠?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예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죠. 그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만 주셨어요. 구약에서. 근데 그 약속의 성취가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면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의 역사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과 이 모든 것들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록들이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제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아, 모세가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 25장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그 본문들이 읽기가 어려워요. 무슨 색실, 오마? 아니, 이거 지금 뭐하러 이런 얘기가 있나? 그게 뭐예요? 오실 예수님을 다 예표하면서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장하게 하고 있는데 이건 전부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라. 근데 이 모형과 그림자가 그럼 필요 없냐? 있어야죠. 그 모형과 그림자를 가지고 구약의 백성들은 준비한 거예요. 누구를? 메시아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형과 그림자를 가지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 모형과 그림자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또 오셨는데도 이 시대의 유대인들도 대부분이 믿지 않았어요. 지금 세계 인구의 그야말로 7, 80% 예수 아직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종말에 이 땅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는 3분의 1의 사람들만 구원받는 백성이 될 거라고 여기 나와요. 이제 계시록에. 그리고 다 둘러 엎으시잖아요. 이 세상을. 근데 3분의 1은 남겨놓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종말에까지 이끌고 가시고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모형과 그림자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건축가가 뭐 해요? 집 짓기 전에 모형을 따잖아요. 다 그려 놓잖아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가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성막을 짓고 난 뒤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 그는 누구예요? 예수는.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더 아름다운 직분이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죠. 구원자죠. 그죠? 그래서 그는 더 좋은 약속이 뭐라 그랬죠? 구원이잖아요. 네? 구원의 성취잖아요. 그 약속이 이제 구원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연결고리로 이끌어주는 중보자시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첫 언약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이 아무 흠이 없더라면 둘째 것이 필요가 없죠. 흠이 없는데 뭐하러 둘째 것을 또 만듭니까?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첫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그 흠은 뭐예요? 이 율법이 너무 좋은 것이고 우리 인간이 사는 지침인데 흠은 뭐예요? 인간이 다 못 지키네. 그럼 어쩌란 말이야. 어디서 솔루션을 짜죠? 그래서 저들에게 임시 방편적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뭘 하겠어요?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온전한 제사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 신화적인 얘기로 받아들인 사람이 지금도 너무 많잖아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부활절에만 글쎄 그 뭐 믿어야지. 근데 아직까지 글쎄 그렇게 썩 믿어지지가 않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교회 나오셔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그 감격이 없는 거죠. 응? 감격이 없는 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되 주께서 이때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러분들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중요한 본문이니까 이것도 꼭 표시를 해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31절부터 제가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때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둘러 엎어지게 돼 있었잖아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뭔 소리야? 별로 귀 기울이지 않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됐어요? 가둬버렸잖아요. 고만 찌꺼려라. 듣기 싫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 왕국이. 북쪽은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요. 10지파였고 남쪽은 어때요? 2지파였죠. 그러면 그들은 내가 택한 자로서 내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죠. 남유다 왕국도 뭘 믿었어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저들도.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두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날 후에라는 거는 이제 어떤 날 종말에 제가 얘기했죠. 종말은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전체를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날은 종말의 때에. 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뭐냐? 아, 유다 왕국이 망했잖아요. 남유다가. 우상 섬기다가. 그러나 새 언약 예수를 통해서 이제 저들이 내 자녀가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와를 알라고 이렇게 말 안 해도 작은 자부터 그러니까 보잘것없이
인간의 눈으로는 특별한 인물이 못 되는 사람에서부터 대단한 인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의 숫자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도 이 땅에 못 오시는 거는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구원받을 백성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채워지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제 종말의 때에. 응?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뭐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31장 이 31절에서 34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 말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거다. 응?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린트를 좀 보시면은요. 프린트 여러분들 지금 16페이지요. 새 언약은 뭐냐? 옛 언약이 율법을 통해 세운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언약이다. 옛 언약인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냈을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 응?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구약의 언약은 규례와 의식을 지키기 위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대가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한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읽었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2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가장 또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예언서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잖아요. 근데 그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그래도 가장 쉽게 많이 접근하는 그 챕터가 37장이에요. 부활에 대한 그 내용이 37장이거든요. 그럼 이 37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면은 2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러분들 인간 왕은 영원히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죽잖아요. 그리고 왕조가 어때요? 영원한 왕조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모든 왕국은 300년, 500년, 700년, 어떤 왕조는 뭐 100년, 50년 만에 다 멸망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영원한 왕이,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런 뭐냐면은 다윗의 계열에서 오실 자가 영원한 왕이 될 건데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느니 내 처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똑같은 얘기 나오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지를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28절에 가서는 열국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방인들도 알고 이제 믿기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26절에 화평의 언약이 나와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불화의 관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쫓겨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인에서 뭐이 됩니까? 의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 37장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면서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가 올 거고 영원한 왕이 올 거고 그를 통해서 화평의 언약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의 관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열국도 그것을 알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미. 아셨죠? 자, 이렇게 나타났는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사함 받는, 자,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화평의 언약. 여기 뭐라 그랬어요? 화목의 제물이 된 거예요.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새 언약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자,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8절 읽고 있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종말의 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하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끊임없이 도와주고 끊임없이 그들을 정말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세우고 예언자들을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결국 어때요? 수많은 예언자들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그 결국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이 유대 백성들만큼 인류 역사상 고난을 겪은 민족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도 없죠. 70년 포로 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누구의 도움으로? 바벨론을 둘러엎은 새로운 왕족,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인간의 역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뜬금없이 왜 고레스가 그 바벨론 포로된 자, 바벨론은 지금 이제 역사상 사라졌어요. 그 왕국은 이 고레스가 다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미 이사야서에서 150년 전에 이사야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이제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그러더니 역사에 진짜 이 고레스가, 그러니까는 이사야서 44장 45장 보면 여러분 고레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당시 고레스는 없었죠. 150년 이후에 올 인물이에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세요. 고레스가 와서 너희의 목자가 될 거라고. 너희를 도울 거라고. 그러니까 놀라운 신비죠.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 새 언약의 개념을 이렇게 구약에서 이제 찾아봤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자, 또 주께서 10절 읽고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그날 후에 종말의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여기 똑같은 얘기 나오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자,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나오고 11절에서는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이 본문에서. 그러면서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복음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불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에 대한 개념을 아시잖아요. 의가 뭐예요? 도덕적인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과 태도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만져지나 잡히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불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너희의 불신, 너희의 불순종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너희를 의인이라 할 것이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들을 부를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아셨죠? 새 언약의 의미.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시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언약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그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솔루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역할이 중요해요?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근데 구약의 옛 언약의 대제사장직은 그 직임과 제물, 제사의 장소가 하늘의 완전한 것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해마다 때가 되면 제사를 드려야 되죠. 또 다른 인물인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그죠? 그 옛날 제사장은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래서 해마다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고 완전한 새 언약에 근거한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는 그 효력의 완전함으로 더 이상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다. 이 제사를 예수님이 드린 거죠.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났다. 그러므로 옛 언약에 근거한 모든 제사와 제사장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응?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너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적용과 나눔을 통해서 이 우리가 그 히브리서 9장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건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뭔가? 옛 언약은 뭐에 연결돼 있죠? 율법에 연결돼 있죠.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나 새 언약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옛 언약이 있기 이전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제가 프린트 해주겠지만 거기다 메모는 해두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옛 언약, 새 언약 주시기 전에 이미 인간의 그 죄에 대한 것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시복음이에요.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찾아보겠어요. 이걸 가르쳐서 무슨 복음이요? 원시복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뱀한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여자의 후손 중에서 누군가가 이 사단의 머리를 날려버릴 것이다. 그런데 사단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단이 상하는 것과 이 발꿈치 상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죠. 그죠? 이게 이제 예수의 오심에 대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를 가리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에, 응? 다윗의 계열에 오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시잖아요. 이것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복음이요? 원시복음.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밑그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미 담겨 있었어요. 그걸 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늘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데 이들이 배반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유다 왕국은 멸망에 이르고. 그죠? 자, 이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였어요. 종말에. 그날에 때가 되면 너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국에서 내 아들, 딸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걸 좀 전에 읽었잖아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신약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베이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베이스예요. 근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있었죠? 옛 언약은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옛 언약은 율법과 연결되고 새 언약은 복음 예수와 연결되었는데, 그러나 옛 언약이 있기 이전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이미 선포되어 있었어요. 창세기에. 이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구약에서도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율법은 우리를 가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게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러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예요? 심판받을 존재예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 그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단지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해요? 죄를 깨닫게만 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바울 서신이죠? 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한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430년 후에, 이 430년은 뭐예요? 저들의 종살이를 얘기하죠? 애굽의 종살이 후에 생긴 율법. 종살이를 하고 저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430년 종살이 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나. 그런즉 율법은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이 약속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하죠. 율법이 필요하죠.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큰 구분의 점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완성은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진행형이에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어차피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인간에게 부딪혀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다 좋다고 365일 24시간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서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always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것은 약간 신앙적인 문제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거지. 내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는 거지. 24시간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신비함을 맛보면서 우리가 다시 평안을 누리고 또다시 소망 가운데 들어가고 또다시 그래서 참 인생이 살만하다 기뻐하는 거죠. 사실은 내 상황을 돌아보면 기뻐함만 있을 수는 없죠. 그게 이 세상의 한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항상 너무 기뻐하지 못한다. 예수 믿는데도 내가 왜 이 모양인고 하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저는 기뻐하는 것보다 속 태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저도. 그죠?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요? 자,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이따금씩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 사도신경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지해야 돼요. 사도신경이 예배 순서로만 하시면 안 돼요. 사도신경을 진지하게 고백하면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되뇌이면서 우리의 또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평가 기준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다운되고 또 절망도 하고 애를 태우고 그러한 것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업그레이드, 다시 또 올려 세워야 돼요. 어떠셨어요? 그래요들 다? 전 집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한 말씀 해보세요. 네. 음소거 해제 요청. 네. 네. 아유, 오늘 참 좋았어요. 내용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증거하고 저기서 증거하고 막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증거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정말 신뢰가 가고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정리한 것 같아서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그 네. 신앙의 관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가지고 네,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하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구약을 제대로 베이스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그 신약의 그 십자가의 예수의 의미를 구약의 그 베이스를 모르면은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잔인하게 응? 무자비하게 벌거벗겨 가지고 이게 뭔 짓이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 이제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그게 여기저기서 구약의 증거를 대니까 네. 너무 신뢰가 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좋게 해석을 해 주셨네요. 아무튼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그 베이스를 기본기를 아시고 우리가 운동 선수들도 기본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본기가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기본기가 이제 구약의 배경을 잘 아시고 그래야지 로마서나 이런 히브리서 같은데 그러니까는 그 바울은 얼마나 구약에 해박한 그 지식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러한 그 성경 신학자죠.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셔가지고 그 신약의 구원론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참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하여튼 요다음 학기에는 제가 신약에서 이제 계시록도 하지만 참 중요한 본문은 복음서도 읽고 그리고 그 복음서의 예수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려면 바울 서신을 쭉 이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 완전히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려면은 계시록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6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9장하고 10장을 공부할 텐데,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는데, 천천히 읽어도 30분 안 걸려요. 천천히 읽어도 한 20분이면 읽으니까요. TV만 보지 마시고,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읽어오세요. 숙제 내드릴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배경인 구약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이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정말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죽음의 제사가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때로는 걸림돌도 되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을 배워가면서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우리 평생 동안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